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향기 10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더 여러 시간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고백적으로는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에 너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운행하고 계셨다. 운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운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운행한다는 것이 소위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에너지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세 가지 형태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이 되든지 삼신론이 되든지 하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인데 분명히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저에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반론에 대해서 제가 답할 능력도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칼빈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시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또 믿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방언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병을 고치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행할 수 있게 오늘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바로 그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약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의 큰 약속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증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확증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는 내주하심. 우리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주하신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맞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축복의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혹은 인치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희미한데 확실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뜨겁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죠. 또 신앙의 체험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관례들이 많이 있죠. 관행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은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 관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봤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합니다. 좀 이상해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런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밝히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과연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을 내세우죠. 논리를 내세우죠.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믿음도, 기독교인의 믿음도, 우리의 진리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나 이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자꾸만 이념으로 이념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다, 아니다, 빨갱이다, 하행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과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확증케 하셨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선교를 위해서 참 헌신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생활도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헌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 딴에는 좀 그 집사님에게 위로해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연합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죠.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성령이 싸우라고 합니까? 성령이 분열하라고 합니까? 성령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불의하라고 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과연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가고 계시는가? 그것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가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것이 내게 기쁨이요, 이것이 내게 능력이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나는 찬송하면서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눈앞에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공교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교파가 많아요. 그렇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기독교 장로회 여러 많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또 그리스도 교회, 예수의 교회.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국 교회는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썼을 때 기독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파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 안에서 이것은 뭐겠습니까? 다 하나의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다. 그리고 사도의 전승을 이어받은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거룩한 공교회.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우리는 돌보고 사랑하고 이런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교제를, 이 생명의 나눔을 우리들이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나누며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바로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들의 교통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게 문제였습니다. 천주교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런 면죄부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사실입니다.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제 앞에 나가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주장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